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앞뒤분과 인사드리십니다. 사랑합니다. 덕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물의 마지막 때. 지난 화요일날 울산으로 돌아오는데 진주하고 창원지간을 지나올 때였습니다.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와이퍼를 가장 빠르게 해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비상등을 켰는데도 앞차의 비상등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구멍 뚫렸나? 그래서 집에 와서 저녁에 유튜브를 봤더니 우리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저 중국에 양쯔강에 비가 넘쳐서 홍수가 나가지고 몇백만 명이 수재를 당하고 위험에 처하고, 또 토네이도가 중국에 불어서 건물이 통째로 쓸려가는 거 보셨죠? 고층 건물인데 토네이도의 바람이 휩싸이더니 건물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끔찍해가지고, 야,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다 죽은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근데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당연히도 비구름이 이 남해 지역을 지나가면서 흘러갔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일본 규슈 지역으로 갔거든요. 거기는 더 물난리가 난 것 같아요. 또 이 한반도하고 중국과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저 알프스 쪽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이쪽에는 산사태가 나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큰 재해를 당하고요. 미국 쪽도 지금 캐나다 쪽도 토네이도로, 그렇죠? 폭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요. 저 모스크바가 더운 이 여름 날씨를 찾아볼 수 없는 모스크바가 지금 40도까지 올라가서 막 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 지구를 보면서 그날 밤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그렇죠? 말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온역과 온갖 재난이 이 땅을 덮을 것이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번 주에는 이 말세를 만물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 또 만물의 마지막만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이요, 몇 분 제외하고는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으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날보다 내가 살아갈 날이 더 길다 하고 장담하실 분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 때, 내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띄워두시죠. 다 함께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한다고. 그렇죠?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긴 섬겨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요. 하나님보다 자기 감정이 우선이고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쾌락이 더 우선이에요. 말세가 되면 이거에 이끌려서 자기에게 이끌리고 돈에 이끌리고 자기 감정에 이끌리고 자기 쾌락에 이끌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경건의 모양은 충만한 것 같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이 많아질지니 그들에게서 너희가 무엇하라? 돌아서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점점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나의 영적 생활에 갈급함이 있지 않은가?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게 하소서. 뭐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누는 은밀한 사랑의 대화예요. 주여 주시옵소서. 그는 초보적인 신앙이 하는 기도고요.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내게 향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가요. 주님, 제가 원하는 게 이것이니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께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어린아이가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주님,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고 계획이 있을 터인데 주님, 내가 이 일을 하려니까 주님 이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능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고자 이 일을 행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어느새 내 말과 내 표정이, 내 삶의 모습들이 누구 닮아가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참 기도하기가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바쁘세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다 해결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 같거든요. 돈만 있으면 필요한 거 다 채울 수 있거든요. 돈만 있으면 내 필요와 공급함을,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분주해요.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더 누리고자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보세요. 없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누리고자,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점점 소홀히 여겨요. 예배당에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회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배당을 지나갈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너무 바쁘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사탄이 심어주거든요. 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너 뭐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네가 베풀면 네가 사람들한테 존귀 여김 받으니까 돈만 있으면 되라는 생각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자꾸 들어오니까 기도하기보다 뭐해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 함께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러므로 기도하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도 뭐하고 있으니? 가까이 오고 있으니 뭐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로 들어가라. 세상 것 아무리 추구해도요, 지나고 나니까 남는 것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됩니다. 그건 복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정신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내로서 하나님 누리신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사는 자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진 자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자. 근데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늘의 것엔 관심이 없어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세상적인 것, 지극히 인간적인 것, 지극히 지형적인 것에만 몰두해서 기도하다가 내가 이걸 왜 고민하지? 이걸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할 때가 덜어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진정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사람. 그래서 기복신앙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이름 얻게 주십시오라는 보상주의적 신앙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축복받고 형통하고 번성한다는 번영신학도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고자 주의 뜻을 간구하는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근신이란 무엇입니까? 건전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기도는요, 처음과 동기와 목적과 결과와 과정이 다 선해야 됩니다. 세상은 뭐로 해도 결과만 선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도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동기도, 기도하는 과정도,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해야 돼요?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아야 돼요. 그게 온전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나아가며 이 마지막 때에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하소서. 어제도 8월 말에 결혼하는 이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인사하러 왔어요. 근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너무 180도 적도와 극이 다른 것처럼 한 사람은 여름이고 한 사람은 겨울이에요. 너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삶의 모습도 다르고. 제가 그래서 다르지만 사랑하게 하소서. 다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으면 사랑할 게 없잖아요. 나랑 다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되어지면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적인 기준의 사랑이 돼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표준입니다. 내 감정 가지고 사랑하려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렇죠? 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맞거든요. 내가 싫어하거든요. 나랑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생각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래요. 왜? 내가 그를 사랑했으니. 너도 내가 사랑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거기에 더불어 베드로는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고. 한마디로 열심히 사랑하라고. 공부한 사람이 공부에 몰두하듯이,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몰두하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서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되 죄를 덮으며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들추면요 냄새밖에 안 나요. 흉한 거. 내가 들추면요 그 사람도 내 죄를 또 뭐예요? 또 들추게 돼 있어요. 받은 대로 갚게 돼 있어요. 들춘다고 죄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간음을 혼자 했나? 남자는 어디 갔지? 사회적 불평등이거든요. 어쨌든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려 맞아 죽습니다. 주님 예수님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요. 땅에다가 뭐라고 쓰세요. 근데 뭐라고 써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제 외경에 보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기록돼요. 네 자신을 알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 하나둘씩 다 떠나가요. 예수님과 이 여인만 홀로 남아요. 여기 주님 하신 말씀이 정말 귀하고 복된 복음이에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뭐하지 마라 죄짓지 마라. 주님도요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들춰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덮으십니다. 사랑으로 그를 품으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서로의 허물이 참 많이 보여요. 그렇죠? 예?
안 보이세요? 여러분 천사십니다. 많이 보이더라고요.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나랑 다른 것도 너무 많이 보이고, 그때가 뭐예요? 주님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야지 덮어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들춰내면요, 내가 하나 들춰내잖아요. 그럼 그 사람 뒤에서 내 죄를 10가지 들춰내요. 제가 일본 사람들은 다 욕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는 마음에 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들은요, 어떤 큰 일이 벌어지면 한 사람이 뭐예요? 책임지고 할복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일을요 그냥 싹 덮어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책임지는 모습 보고, 정말 책임질 자가 책임지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하지 않아요? 논하지 않아요. 그냥 덮어요. 저거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문제가 아닌가. 책임질 줄 알고 책임을 졌으면 뭐 할 줄 아는? 덮을 줄 아는 것.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귀하게 쓰셨으니. 내가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 이거밖에 안 해? 그건 원망이에요. 저 사람이 저러고밖에 못하는 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뭐 하시면 돼요? 용납하시면 돼요. 그때 뭐가 돼요? 그 공동체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품성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환대. 기쁨으로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품성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환대입니다. 사랑이 아름답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할 줄 아는 것, 뭐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아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그분들을 내가 진정으로 돌보고 섬길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 알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평강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 평강성도의 모습 속에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봉사합시다. 여러분, 직분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70세가 되면 은퇴가 돼요. 우리 총회원법에 70세가 되면 직분은 은퇴합니다. 그런데 봉사에는 뭐가 없습니다? 은퇴가 없습니다. 제가 모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는데 같이 일하던 찬양하던 장로님이, 그분은 거의 86세까지 찬양대에 쓰셨어요. 또 솔로를 하셨어요. 나중에 치매가 오셔서 악보를 못 보시고 그때까지는 못 하셨지만 나중에 제 교구가 돼서 제가 돌볼 때는 그때는 구순이 다 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셨지만, 그전에까지는 은퇴하시고도 거의 몇 년? 16년을 더 뭐 하셨어요? 솔로도 하시고 찬양도 하신 그 모습이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귀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은 은퇴가 있습니다. 봉사에는 뭐가 없어요? 내 육신이 허락하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것. 근데 이 봉사할 때 조심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은사대로 봉사하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남이 잘한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거 꼴불견됩니다. 또 봉사하다 보면 나는 은사가 없지만 그것이 꼭 주님의 일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힘든 일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도 다 꺼려해요. 그때는 뭐 하십시오? 자원하며 하십시오.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봉사입니다. 또한 봉사할 때는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기 내일을 준비하고자 막 선을 베풉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악한 청지기는요, 일할 때는요 종같이 일해요. 그러니까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청지기는 소유권에 대해서는 자기 것처럼 막 함부로 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청지기는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일할 때는 주인처럼 일하고, 소유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닌 누구 것임을 아는 것, 하나님 것임을 아는 것, 이게 진정 봉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때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일하다 보면 내가 고백한 것을 쉽게 뒤집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말씀 속에 살아가서 말씀이 내게 은혜 주시는 대로 해야지, 내 감정 따라서 상황 따라서 변덕 부리시는 것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사하십시오. 내 인 가지고 하는 것 금방 바닥납니다. 금방 지칩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다르거든요. 내가 저번 저렇게 한 번인데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줘? 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일하는 우선순위가 다르니까 나랑 충돌할 수 있어요. 그때 뭐가 생겨요? 아이고, 내가 일 괜히 시작했나 보다 하고 내 속에 잘못된 쓴뿌리의 감정들이 막 끌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누구의 일이니까? 주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나랑 다를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 일을 감당케 되라고 기도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봉사자가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합시다. 제가 1부와 2부의 마지막에 예화를, 다른 예화를 들었는데 같은 얘기거든요. 한 번은 제가 여기 내려오기 직전에 제 교구에 어느 권사님이 아파트를 파셨어요. 그리고 아파트를 옮기시면서 3억이 남았어요. 3억이. 목사님, 이 3억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참 대단하죠? 아파트를 옮기고 얼마 남아서 3억이 남아서 집안 세간 치우는 게 아니고 통장에 집어넣는 거 아니고, 내가 살던 집으로 옮겼는데 더 좋은 집으로 갔는데 이것이 재건축되면서 아파트가 비싸고 여기 있는 아파트는 가격이 넓지만 더 싸서 더 좋은 집으로 15평 살다가 35평으로 갔는데 3억이 남았다니까요. 어떡할까요? 목사님, 제가 개척하는 교회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십시오. 얼마나, 그 교회는 저도 모르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중에 그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 교회에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대요. 근데 저한테 조건을 붙이세요. 목사님, 제가 그 개척하는 교회에 3억을 보내고 제가 그 교회에 가서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권사님 가시면 그 3억 때문에 권사님이 뭐 합니다? 주인 노릇합니다. 그 3억 누구 돈이죠? 권사님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세요? 하나님 돈이죠. 하나님 내게 준 축복을 주신 남은 산물이죠. 그러면 깨끗이 드리시고 그 교회는 전화도 하지 마시고 찾아가지도 마시고 이름도 밝히지 마십시오. 안 되고 이 권사님이요, 제 말 듣고 그냥 3억 기꺼이 헌금하고요, 아무런 조치도 않으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도록 드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오세요. 목사님 잘 계시죠? 네,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아드님도 목회하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귀한 분이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놓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가로챌 수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판단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섬김과 봉사로 아름답게 결론되어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이 만물의 마지막 때,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정 기도합시다. 그리고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리고 내 나이 다할 때까지,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앞에 봉사하기를 결단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평강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